세계의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준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날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국가를 전복하려고 한 반역죄나 도망갔다가 노예가 도망을 갔다가 잡혔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서 이렇게 처형을 했습니다.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형벌을 면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인들은 당시에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귀족 계층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습니까? 실제 이유와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과 겉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사실인 척한 그러한 겉에 드러나는 표면적인 이유라는 거죠.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무너지고 인기가 예수님께로 몰리게 되니까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실세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어느 신학자는 오늘날 예수님을 오늘날의 법으로 예수님의 죄를 판결을 한다면 죄 혹시 뭐에 해당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란 소요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소유죄가 뭡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전두환 정권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내란 소요죄다 그랬잖아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정치권에 힘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있으면 나를 위협하겠구나. 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위태로워지겠구나. 저 사람의 능력을 내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억눌러야 되겠구나. 그러한 생각에서 그 사람을 벌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철저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토록 바리새인들을 미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모양만 있고 신앙의 어떠한 진실이 없는 분들은 이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기도 쉽지 않아요. 바리새인 하니까 바리새인이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도 힘들어요. 바리새인이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죠. 바리새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금식을 했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 걸음걸이를 할 때도 그 의젓하게 걸었는지 손에는 이렇게 소매에 종을 달아가지고 걸음걸이도 땡그랑땡그랑하면서 얼마나 점잖게 믿음 생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토록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싫어하셨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진실함이 없고 표면적으로만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에 왔을 때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섭리가 내 옆에 임했을 때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내 운명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저리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딱 응답을 해주셨는데 정작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야. 우리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경솔케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자신의 의로 내가 이렇게 거룩한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는데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기득권이라고 하는 건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바라봐주는, 우러러봐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타격을 받을까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목수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로 인해서 사회에 혼란이 일어날 경우에 로마의 군인들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자유마저 빼앗길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평정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사가 개입해서 군사 정권이 되면은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겨 버릴지 모르니까 그나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시켜서 제거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종교적인 차이점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저항한다는 반역죄를, 가이사는 당시의 권력을 잡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반역을 한다라고 죄목을 예수님에게 부과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정권에 의해서, 이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러나 그 방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갈까 싶은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치범으로 예수님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과 구속사적인 사건에서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인 반면에 우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구속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누구의 왕, 누구의 아들, 몇째, 이것은 계속적인 그러한 역사성을 강조하면서 사실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몇째 아들, 몇 번째 이런 것이 나올 때는 이 사실을 더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배경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일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 안에, 각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래 예수님이 그러다 돌아가셨지, 그렇겠지 라고 하면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십자가가 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야 그 십자가가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매년 이맘때쯤에 고난주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어도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온 인류가 모래알같이 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